데살로니가 교회는 상당히 이렇게 어린 교회입니다. 생겨난 지 한 3개월 됐나요? 사도 바울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교회를 개척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워낙 핍박이 많으니까요. 특히 그 로마의 황제 신과 연결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삶이 이게 경제나 정치나 종교나 문화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근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꼭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이 세상과 끊어야 될 것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뭐냐면은 우상들, 그 중에 뭐냐면 이제 간음들, 그 중에 뭐냐면 이제 막 도둑질들 막 이런 거. 근데 그 시대에 거의 그렇게 살았죠,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다 끊어내며 사는데,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는 시선이 안 좋아요. 저것들은 이상하게 살아. 왜 지금도 그렇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자기들끼리만 산다. 자기들끼리만 먹는다. 심지어 그때는요, 막 피를 마신다. 사람의 살을 뜯어 먹는다. 이 성찬을 잘못 이해하고 와전되고 허튼 소문을 퍼뜨리고 편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이런 외부로부터 오는 것들을 다 견뎌내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한번 휘청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은 그런 생각이에요. 나는 이제 고아다. 우리는 부모도 없다. 영적인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다.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피치 못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너무나 핍박이 심했어요. 이게 돌을 던지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겠다고 달려드니까요.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서 목회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떠나게 되는데, 그걸 본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린 이 아기 같은 이 교회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아야. 우리 버림받았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게 기쁨이 오겠습니까? 버림받았다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데 기쁨을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교회 나오면 막 상처를 받는 거야. 교회 나오면 기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이게 편견이죠. 이게 오해죠. 그걸 들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는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야. 절대 고아가 아니야. 버림받지 않았어. 우리가 조금만 죄를 지고 내 인생에, 내 삶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상처들이 나오거든요. 상처들이 나와요. 살다 보니까 그럽니다. 그러면 퍼뜩 생각나는 게 하나님이 날 미워하는가 봐. 여러분, 성경에 써 있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지 하나님은 미움이시다라고 안 했습니다. 성경에 쓰였네. 하나님 약속,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의 마음이 아침 저녁으로 막 변하는 것처럼 하나님 마음이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혹 우리가 변할지라도. 여러분, 부모와 관계를 맺는 이 DNA가 바뀝니까? 내가 저기로 도망갔다고 바뀝니까 이게? 내가 몹쓸 짓 했다고 아들이 아닙니까? 딸이 아닙니까? 아니라고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를 꽉 붙들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오죽했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끈에서 끊을 수 없다. 도대체 그 끈이 뭐길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고 그냥 그렇게 약속을
우리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냥 사람들이 조금만 잘못하고 조금만 허물이 있고 조금만 죄를 져도요, 아유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신데.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네. 우리가 막 재물을 어깨에 싸들고 왔을 때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빈손 들고 두 손 들고 빈손 들고 나올 때 하나님이 그 오른손을 그 왼손을 꽉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나 이제 고아야. 나 이제 교회 나가도 아무 소용이 없어. 믿음 생활해도. 그러니까 복음은 들었지만은 이 복음이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리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졌는데 이 좋은 밭에 떨어져야 되는데 온갖 편견과 잡스러운 생각으로 가득하니까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이런 걸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해.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너희는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 얘기를 지금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소리를 듣지만은 편견의 소리도 들어요. 우리가 복음의 소리도 듣지만은 우리가 오해의 소리도 들어요. 우리가 복음의 소리를 듣지만은 차별의 소리도 들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엉망이 되어버릴 때가 많아요. 이거를 오늘 이 시간에 잘 구별해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죠.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거를 정말 성령 받은 이 제자들 사도들이 다 주워 들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중에 하나 이 베드로가 성령 체험 가장 먼저 했던 장본인이죠.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정말 생명 체험과 그 능력들을 처음으로 감당했던 사람이죠. 그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가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합니다. 얼마나 훌륭해요.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 아마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것 같지요? 아마 그때 금식 기도했던 것 같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는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씩.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쫙 광주리에 먹을 것이 아니 은혜가 쏟아져 내려오는데 이야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내게 주시는가? 기도하는 내게 어떤 은혜 주시는가? 말씀을 증거하는 내게 무슨 은혜를 주시는가? 순종하는 내게 무슨 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이 내려주신 광주리를 확 까봤어요. 근데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일어나 잡아 먹으라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일어나 잡아 먹으라.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아니 내가 이런 걸 어떻게 내가 이런 걸 이제까지 먹어보니 하나님 잘 아시면서. 근데 이러한 환상과 음성을 3번씩이나 반복해 듣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입니다. 얼마나 일어나 잡아 먹으라 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이 베드로가 강하게 거부해요. 소위 불순종해요. 그러니까 오죽 듣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왜 이 속하다고 하느냐? 이 말씀을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끝까지 안 먹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음성 들었는데 이게 자기 문화와 자기 삶과 이게 맞지 않고 익숙하지 않다고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불순종합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 음성 들을 때에 거부할 수 있습니까? 거부하잖아요. 참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이 베드로의 삶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 가이사랴에 그 이방인 고넬료라는 로마 군인이 있었습니다. 아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이 경건하게 사는 유대인의 종교에 참 호감을 갖고 있던 사람이며 그렇게 삶을 따라갔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직 성령 받지 않았습니다. 이 고넬료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성령 못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없습니까? 아니지요.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믿음 생활 잘해야지만이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어요? 예. 근데 또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오늘부터 또 나 한번 엉망으로 한번 살아볼까? 이런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오늘 이 고넬료라는 이 로마 군인 백부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무슨 음성이냐면 요반에 있는 이 베드로 사도, 유대인 이 베드로 사도를 너희 집으로 초청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즉각 순종해요. 이 참 직업이 중요해. 이 군인들 말입니다. 명령이거든요. 복종이거든요. 즉각해요. 이 참 훈련이 중요해요. 훈련이. 경건의 훈련이 중요해요. 경건의 훈련이. 자, 보세요. 이 고넬료라고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아이고, 누구시지요? 내가 찾는 하나님입니다. 아니, 누구시지요? 이런 말씀을 왜 제게 하시죠? 아니, 유대인이 나를 좋아할까요? 유대인이 나를 받아줄까요? 어떻게 한다고 그가 나를 쫓아올까요? 이런 반문이 계속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부담이 돼요. 부담돼서 못하겠어요. 충분히 이방인 고넬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소리이죠. 그런데 사도행전의 그 기록을 보면은 천만에요. 그냥 즉각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가 돼요. 이 베드로와 이 고넬료의 순종하는 삶이 비교가 돼요. 오히려 즉각 순종해야 될 게 베드로라고 생각되는데, 오히려 아멘 해야 될 게 베드로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편견이에요. 오해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죠. 알지도 못하는데, 보지도 못하는데,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저 사람은 날 미워할 거야. 어떤 목사님은 날 미워할 거야. 이게 왜 평상시 자기 생활의 이 역량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좋아해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피해주는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피해받는 마음들이 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볼 때 그냥 상대방 그 모습으로 보면 되는데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이러한 것들이 계속 우리에게 도전돼. 그러니까 교회 나와도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는 걸 봐야 되는데 저 사람 이런 생각들이,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도 상처 입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 보세요.
이 초대교회 성령 받은 사람,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증거하는 사람, 초대교회에 예수 공동체 세우는데 앞장선 사람, 그 누구도 이 베드로 사도의 사도성을 거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가요. 요바에서 가이사라로 가는데 여기서 또 자기 혼자 가지 않고 몇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왜? 후환이 두려운 거지. 이방인하고 교제했다는 것, 이방인하고 밥을 같이 먹었다는 이 부담감.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하는 거야. 하나님 주신 사명이니까 그냥 앉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기쁨이 없어. 이게 베드로에게 있었던 아주 치명적인 기쁨이 없는 순종의 내용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것들이 참 많죠. 그래서 오전에 우리 차량 안내위원들랑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기쁨으로 일하십니까? 오전에 주방봉사하는 팀들과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기쁨으로 주방봉사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차 타고 올 때 그 주차위원들 말 잘 들어야 돼요. 이리 오세요 하면 오세요. 지가 뭔데 날 불러. 이러고 가면 안 돼요. 그러면 또 막 이 더운 날에 또 막 열이 나거든요. 이게 막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 뭐 이런저런 요건 조건 상황 때문에 기쁨으로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참 조심을 해야지. 여기에서 이 오해, 편견, 차별, 이런 것들이 참 우리가 복음의 열매를 맺는 데에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것. 우리에게 이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걸 잊어먹어요. 너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입니다. 2007년도 미국 워싱턴 DC 지하철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43분, 45분 동안에 바이올린 연주를 했습니다. 청바지에다가 그냥 티셔츠 하나 입고 야구 모자 그냥 하나 푹 눌러 쓰고 이렇게 합니다. 43분 동안 연주를 했는데 그 당시 지나다니며 이렇게 사람들이 구경하는데 사람 수를 세봤어요. 1077명이었습니다. 1077명. 소위 뭐 버스킹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바이올린 키는구나.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동전도 던져줬어요. 던져주고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래서 그 동전 나중에 이렇게 주워서 우리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38,000원 정도 됐어요. 43분 동안 연주하고 38,000원 벌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그 유명한 조슈아 벨이라는 연주가입니다. 이 바이올린 키는 사람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이게 바이올린계의 신동이요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연주를 한 거예요. 근데 얼마짜리 악기를 갖고 연주를 했냐면 43억짜리 악기를 갖고 연주했어요. 우리 은기는 얼마짜리 악기예요? 그 사람은 43억짜리 악기였어요. 놀랍지 않아요? 그 조슈아 벨이라는 그 신동이 연주를 하는데요, 그 연주비가 얼마냐면요, 1분에 1,300만 원 벌었습니다. 1분에 1,300만 원을 줘야 돼요.
그런 사람이 거기서 연주를 했는데 1077명이 왔다 갔다 지나다니면서 동전을 더 넣어줬는데 38,000원 정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단 7명만 관심을 갖고 그 연주를 앞에서 이렇게 들었던 겁니다. 1분에 1,300만 원짜리 연주를 43분 동안 들었던 거예요. 나머지 1,070명은 그냥 관심도 없고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분명히 그 아름다운 곡조의 소리, 정말 뛰어난 바이올린 켜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 없이 갔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연구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 딱 나오더라고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편견. 뭐냐? 지하철역에서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지하철역에서 무슨 아름다운 소리가 날 수 있어? 아예 그냥 귀를 닫아버린 겁니다. 마치 이거지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갈릴리에서 복음을 꽉 닫아버린 거예요. 듣지 않는 겁니다. 이게 뭐야? 편견이에요. 편견. 그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지금 들려주는데 고작 들은 사람이 7명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아쉬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세계적인 연주를 43분 동안 들을 수 있었을 텐데 그 사람의 음악을 듣기, 그 사람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 앞자리는요 상상을 초월할 돈을 주고 앉아야 되는데 왜? 편견 때문에 이 모든 기회를 다 놓쳐버렸어요. 예수님도요 이러한 무서운 사실에 대해서, 안타까운 사실에 대해서 비유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은 두 아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보통 탕자 이야기로 잘 알고 있죠. 그 둘째 아들 탕자 정말 쾌락을 좋아하고요, 흥을 좋아하고요, 사람 좋아하고요, 놀기 좋아하고요, 요즘 말로는 정말 사교적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각하다 이런 생각까지 해요. 아버지 어차피 저한테 유산 줄 거 아니에요? 죽으시면, 돌아가시면 유산 줄 건데 지금 미리 주시면 안 됩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그걸 다 줘요. 그리고 세상으로 가지고 나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다 해보지만은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돈 다 잃어버려요. 다 사기 맞아요. 그리고 완전히 알거지가 되는데 어느 정도냐? 하루 한 끼의 끼니도 얻어먹지 못할 정도의 거지가 됩니다. 그리고 집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저 멀리서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는 게 뭐냐? 아이고 우리 아버지 집에는 그 품꾼이라도 잘 먹고 살 수 있는데 품꾼이라도 일하면 얻어먹고 사니까 자기는 거질해서 일도 못해요. 일할 수 있는 이 재주도 없는 겁니다. 손이 완전히 똥손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 품꾼이면 품꾼이라도, 저 집의 품꾼이라도 내가 저 집의 아들이다, 내가 저 집의 둘째 아들이다, 이런 생각을 전혀 못해요. 그냥 품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전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편견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습니다. 현재 모습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 현재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극히 정상이에요. 근데 정상이라고 좋은 건 아니죠. 내가 지은 죄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등딱지 속으로 들어가는 거북이처럼 마냥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거, 그게 정상일 수 있지만은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왜? 편견 때문에. 때로는 남몰래 힘들어 하잖아요. 성경은 읽지만은, 기도는 하지만은, 찬양은 하지만은, 봉사는 하지만은 힘들어 하거든요. 말 못할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 굉장히 사랑받던 요한 사도가 이런 얘기해요.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아야 된다. 이게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네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어느 때라도 부족하더라도 네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 걸 알아야 된다. 네가 죄책감이 있고 네가 수치스럽고 네가 슬픔이 있고 후회하는 일이 있고 어색하고 열등감이 있더라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 열등감 하니까요, 사람이 별별 것 같고 다 열등감이 생겨요. 뭐가 꼭 잘못된 것 같아. 제가 키가 줄어들었습니다. 제가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지요. 근데요, 이게 열등감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나도 다 됐구나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인생 끝났구나. 좀 더 가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난 살 필요가 없구나. 이런 식으로 쭉 간다고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있는 이 편견 속의 불평, 편견 속의 수치, 편견 속의 어색함, 편견 속의 이 열등, 이런 것들이요 기계적으로 나옵니다. 이제는요. 툭 건들면은 툴툴툴툴 나오는 거예요. 툭 건들면 자기 인생에 굉장히 적대감을 갖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비록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까? 우리가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않는 것은 주께서 우리의 팔을 붙들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게 사랑의 끈으로 붙들려 있는데 아무것도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하나님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 사도 요한은 오죽했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면은 아버지라고, 내 모습은 거지 발사계예요. 거지 발사계. 어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근데 사도 요한은 사람들이 계속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불러라. 아버지라고 불러라. 너의 아버지 DNA, 믿음의 DNA가 증거해주고 있는데 품꾼의 하나라고? 품꾼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름도 없는 품꾼 아들이잖아요. 물론 알지요. 아버지 거 다 빼먹은 놈, 골까지 빼먹은 놈입니다. 이 놈이.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불렀을 때 너는 내 자녀, 아들이다, 딸이다 불렀을 때 어느 때인지 아세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예요.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하고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 봉헌할 물건을 짐으로 지게로 싸들고 왔고 그럴 때가 아니라 빈손 들고 나갔을 때, 다 털렸을 때, 이 손에 때 묻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가서 확 껴안아줬거든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오게 했거든요. 이때에 그 사랑 때문에 편견이 깨지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 못났기 때문에 이런 생각 갖고 있구나 하는 생각. 이 잘난 사람도 또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 형이에요. 무슨 생각하냐면은 사도 베드로처럼 저런 것들이 성령 받을 수 있어?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이 있어?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응?
그 믿음의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았을까? 그런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이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나는 쟤보다도 일을 열심히 했고, 나는 쟤보다도 아버지 말씀 그래도 들었고, 나는 쟤보다도 이 가정을 지켰고, 그런데 아버지 왜 저런 자식에게 잔치를 베풀어 줍니까? 왜 저런 자식에게 새 옷을 입힙니까? 왜 저런 자식에게 가락지를 끼워줍니까? 왜 저런 자식에게 가죽신을 신겨주는 겁니까? 우리 식구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한 그 편견이에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남을 멸시할 때 나타나는 편견이에요. 이게 못난 사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잘난 사람도 이렇게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편견 속에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아버지, 나에게는 이런 잔치 한 번이라도 해줬습니까? 사실 이 큰 형이 볼 때에 정말 기분 나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나에게 이런 잔치 한 번이라도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한 번 해줬습니까? 이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들어보세요. 이 불평이거든요. 편견에서 나오는 불평이에요. 그 동생을 동생을 가족으로 수용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을 얼마나 속상하게 했을까. 아버지가 그런 얘기해요. 얘야, 이거 다 네 거다. 아버지 왜 안 해주세요? 이게 뭔가 오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거다라는 생각, 내 거라는 생각, 아버지의 사랑이 내 거라는 생각,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가 내 거라는 은혜, 아버지의 그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 날 사랑하심, 그렇게 수없이 찬송을 해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을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 날 위해서 잔치 한번 해주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하시는 말, 이거 다 네 거야. 그러니까 일 나가는데 나가지만은 이 순종 속에 기쁨이 없는 거야. 그냥 투덜투덜해. 봉사를 하는데 기쁨을 가져야지요. 나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인들이 행복해.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의 희생을 통해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배부러하고 시원하게 하면 여러분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때문에 저 이역만리 있는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살아나요. 살아나. 이거 기쁜 거 아닙니까? 근데 기쁨이 없어요. 픽픽한다고. 기쁨이 없어. 왜? 이 편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큰아들이 딱 그런 거예요. 큰아들이 딱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거 다 네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요, 아버지가 잔치를 열면서 둘째만 잔치에 초청한 것이 아니라 첫째도 초청한 거예요. 둘째는 잔치의 주인공으로 초청해요. 첫째는 잔치의 주인으로 초청을 해요. 둘째는 잔치의 주인공으로 초청하지만은 잔치의 주인은 첫째에 초청하는 거야. 이거 다 네 거다. 네가 주장하는 거야. 이거를 모르는 거죠. 왜? 편견 때문에. 그러니까 가족이 못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보면은 신경질 나는 겁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한 교회 안에서, 한 믿음, 한 그리스도 안에서 얼굴을 볼 때에 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얼굴이 붉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그 성숙한 열매들이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경우가 바로 그런 거예요. 공교롭게도 고넬료는 딱 열었는데, 그러니까 너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은 오래 했지만은 온전한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냐 이거죠. 나는 가벼운 죄고 너는 무거운 죄야, 이런 생각. 나는 가벼운 죄인으로 보면서 이 다른 사람은 무거운 죄인으로 본다는 거죠. 근데 성경 말씀에요, 무거운 죄, 가벼운 죄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편견적 사고방식이 얼마나 이 광대한지요, 헤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또 하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도 화가 나. 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감사보다도 시기와 질투가 더 나는 거. 왜? 저 사람의 은혜가 더 좋게 보여. 저 사람의 은혜가 나보다 더 많아. 여러분, 은혜 많으면 많은 것처럼, 사명이 많으면 많은 것처럼 책임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족하다, 이 괜히 하는 말씀이 아니죠. 여러분, 그 바이올린 소리를 들었어야 되는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43분 동안 연주가 되었었는데 평생 그 소리를 현장에서 그 사람이 연주하는 거, 그 악기로 연주하는 거 들을 수 있는 기회 없습니다. 지금의 복음의 소리 들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주시는 은혜, 내게 주시는 은혜만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제껴놔야 돼요. 뭐요? 편견.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교회 오면은 슬퍼, 교회 오면은 화가 나, 교회 오면은 기쁨이 싹 달아나. 왜? 고아라는 생각, 버림받았다는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심. 하나님은 당신도 사랑하심. 알아야 돼요. 부족해도 부족하죠, 다. 여러분, 그래야지만이 너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 사도의 사명 우리에게 있잖아요. 하나님 내게 주셨잖아요. 그 사명이 귀하게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평생을 예수 믿었습니다. 하나님, 오랜 시간 충성했습니다. 하나님, 기쁨을 주시옵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충성과 이 기쁨과 이 믿음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복음, 섞여 있는 편견, 내게 있는 복음, 섞여 있는 오해, 내게 있는 복음, 또 다른 차별, 이 모든 것들을 잘 정리하며 구별해내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때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일꾼, 자녀,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